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 오늘 하루 일정이 참 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앞에 나가서 말씀 좀 할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단 염려하지 않는 거야. 아멘. 염려하면 믿음이 없거나 적은 거고, 염려하지 않고 살면 믿음이 있거나 강한 거예요. 아멘. 염려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뒤로 가요. 여러분 목이 안 아파요. 이 염려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반비례해요.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거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지는 거지.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도 염려도 많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면 하루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나?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염려하지 않는 거다. 이번 주 숙제를 해주겠다. 한 주간 동안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고 와서 어떻게 정말 살았는지 서로 얘기하자. 그 다음 주에 한 주간을 교인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면 삶에 굉장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같이 이 한 주일 후에 만났어요. 그리고 앞에 맨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한 주간 동안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다음 주 과제는 한 주간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한 주간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 이 염려가 하루가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의 삶과 염려를 어떻게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약 55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제가 직접 헤아린 것은 아니고 어떤 성서 사전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100% 이제 검증된 건 아닌데, 어떤 그 성서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한 550번쯤 나온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도로들이 다 포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면요, 그땐 자가용이라는 건 별로 없어. 택시 운전기사들이 서요. 학생 어디까지 가냐? 제가 영훈중학교 다닙니다. 나 빈 차로 가니까 타. 그러니까는 그냥 빈 차들이 영업하는 택시들도 학생이 무겁게 가방을 들고 가면 태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로운 때가, 못 살았지만 마음에 여유는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보다 더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시골을 가면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진짜 지나가면 손들어서 태워달라고 손들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트럭인데
이 트럭 운전사가 마음이 좋은지 탁 서서는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저 고기 한 1,000여 넘어서 마을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쪽까지 가니까 타세요. 뒤에 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를 탔어요. 타더니 그 트럭이 빈 트럭이 아니라 뭔가를 운반하고 있는 트럭이었는데 뭘 운반하고 있었냐면 빈 관. 상갓집에 옛날에는 그 집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상의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상갓집에 관짝을 갖다가 날라주는 그런 트럭이었던 거 봐요. 이 사람이 딱 타보니까 관이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게 빈 관이죠. 그래서 트럭에 이게 밑바닥에 앉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관짝에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걸터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비가 후둑후둑 떨어지니까 이게 트럭에서 비를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야. 이 비를 어떡하지? 그러다가 모르겠다. 이 안에 들어가면 비 안 맞겠지. 그러고는 뜻 열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덮었어요. 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비 안 맞죠. 근데 대신에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빛 하나 안 들어오면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데를 잠깐 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깜빡 잠이 든 거죠.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 아랫마을 좀 갔는데 또 어떤 동네 사람 하나가 손을 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운전기사가 마음씨가 좋아요. 아니 타시라고. 뒤에 또 탔어요. 타가지고 보니까 이게 비가 지나가는 비였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비가 또 안 왔어요. 근데 이 관짝에 보니까 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쪽 구석에 쭈그리고 이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있던 사람이죠. 안에서 있던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깜깜한 거야. 이 지옥인가? 한 생각을 보니까 자 이게 내가 아까 비가 와서 이쪽에 들어와 있지. 그리고는 관짝을 확 열면서 잘 잤다고 딱 문을 열었거든요. 이쪽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귀신이야!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달리는 차.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두려운 마음, 공포가 몰려 순간적으로 상상할 간이 떨어질 정도의 공포가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나면 재미있는 얘기지 아무런 무서움도 염려도 걱정도 주는 게 아닌데 전후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어요. 종으로 일해요. 얼마나 근심 충만, 얼마나 걱정 충만이겠어요. 앞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갔어요. 감옥소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딱 꿈든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줬어요. 잘하고 이제 나갈 것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웬걸 그 사람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셉의 삶 속에는 어둠 충만, 근심 충만, 걱정 충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교리가 다 알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프로세스잖아요. 더 멋있는 곳을 향해 가는 프로세스,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말을 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만 분명하면 사실은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아멘.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데 이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제할 일도 많고 사람 만날 일도 많고 결정할 일도 많고 사람 다루고 이런 게 참 걱정스러워요. 말 한마디도 걱정스럽고 이 말 하면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나? 그러다가 이 아서 랭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커다란 상자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자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마치 돈 집어넣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놓고는 거기다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기는 염려거리만 생기면 무조건 메모지에 적어서 그쪽 그 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아이 나 몰라 나 토요일 날 염려할 거야. 토요일 날 몰아서 걱정할 거야.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것인데 우리가 전화번호 핸드폰에 탁 입력하고서 탁 누르면은 그다음 머릿속에 그 전화번호가 싹 날아가는 것처럼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적어서 토요일에 염려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토요일에 염려상자에 아 난 몰라 토요일 날 염려할 거야 라고 쑥 집어넣는 순간 염려가 사라진 거야. 야, 뭐 희한하다. 그리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서 그러다 보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메모지에 써가지고 하루에도 20개 30개씩도 막 집어넣는 거야. 뭐 조그만 일이라도.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그 상자를 개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상자를 숙히 열면은 한 주간 동안 염려거리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숙히 염려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미 40%는 토요일이 되기 전에 다 해결됐고 25%는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염려를 했어 이런 것들이 25%. 또 25%는 잘못 판단해서 생긴 염려가 25%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해결된 염려 40%, 판단 미스 25%, 별것도 아닌 거 25%. 결국은 이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사람이 하는 염려 가운데 정당한 염려는 10% 미만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8% 정도가 인간이 하는 염려 중에 비교적 정당한 염려고 나머지는 92% 정도는 다 쌀데기 없는 염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서랭크는 얘기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되더라. 이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백해무익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만 분명하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우리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무기예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던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들고 있으면서 이 염려 어떡하지? 이거는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던져서 내 손에서 떠나는 상태가 맡긴 거예요. 아멘. 그냥 내 손에 붙들고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는 염려를 막 아무리 이렇게 아이 문제 어떻게 이거 가지고 40일 금식하고 40일 철회해야 되고 맡긴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또 맡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던집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던져버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기 전에 받으면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아멘. 이 믿음이 바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보면요 참 희한한 게 돈에는 염려가 잘 맡겨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돈과 관련된 염려라면 한 20억쯤만 지금 공돈으로 여러분 들어오면 웬만한 염려는 다 해결될 거예요. 청장년들이 갖고 있는 웬만한 염려는 20억 정도만 공돈 들어오면 그냥 오늘로 다 염려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큰 염려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교 붙으면 대학교 붙은 순간 대학교 붙기 전에 대학교 붙어야 된다는 염려가 있어요. 대학교를 붙고 나면 합격했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무슨 염려가 되냐면 등록금 이거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한 800만 원 외채는 같으면 800만 원까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겨요. 그 800만 원 고지서를 받았어. 이거 어떡하나 해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데 마침 큰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동생, 형님이죠. 동생, 조카 그 대학교 붙었다며 축하해. 형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동안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조카 내가 첫 번째 등록금 내가 해결해 줄게. 만약 이렇게 했다고 치면 전화만 했어야지 돈 안 왔어요. 근데 그 순간 염려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돈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염려가 사라진단 말이죠. 이상하죠? 돈에는 염려가 다 맡겨지는데 주님께는 염려가 잘 안 맡겨져요.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꼭 사람 찾아가게 되잖아요. 누구 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한테 가서 도움받지? 누구한테 가서 이 아쉬운 사정을 좀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유기성 목사님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 그래요.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나서 담임 목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정말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좀 격려도 할 겸 또 한번 보기도 할 겸 해서 교인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김에 목사님 오시면 집회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교회에서 집회도 했어요.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사정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주보들이 쭉 있어서 주보들을 쭉 봤어요. 주보를 보면 주로 이제 헌금 이렇게 난이 있잖아요. 기록하는 난이.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요, 주보를 보니까 11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2달치, 3달치 주보를 쭉 봐도 11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11조 다 안 해도 한 사람은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1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집회가 끝나는 날 후배 목사기도 하고 제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교회 주보를 한 2달치를 내가 이렇게 쭉 봤는데 선교사님이 주보 처해놓은 걸 쫙 봤는데 감사 헌금도 있고 무슨 뭐 건축 헌금도 있고 무슨 헌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11조 헌금은 하나도 없냐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안 해도 한 사람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히려 그 선교사님이 아주 머리를 긁으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선교지에서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저도 먼저 이렇게 제 자녀들 뭐 이렇게 학비 나가고 뭐 나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조 못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젊은 선교사를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야. 오직 힘들면 11조도 목사님 마음에 11조도 못하고 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교사가 11조도 못하고 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본교에서 선교비가 들어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11조부터 먼저 띄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11조부터 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11조 좀 띄세요. 그랬더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11조 떼겠습니까? 안 떼겠습니까? 떼었겠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는 청구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서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모자라면 더 주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4월달에 연회가 있잖아요. 연회 때 연회 속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손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저쪽 좀 한가운데 한가로운 쪽으로 가시죠. 그 순간 이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몰아서 청구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한 번에 한 목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딱 앉았는데 이러는 거죠. 목사님 말씀대로 11조부터 띄고 그 다음에 생활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멘. 부족하지 않아서 청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11조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은 못 믿고 담임 목사인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랬더니 내 말은 철떡같이 믿었느냐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게 같아도요, 하나님 말은 개떡같이 믿고 좀 힘이 될 만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뒤봐줄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그냥 든든하게 생각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숨어 있잖아.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그런 영성들이 숨어 있지 않냐 말이죠.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에는 기대지고 사람에게는 기대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은 잘 믿고 보이는 돈은 덜 잘 믿는데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맡긴다는 게 여러분 던진다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이렇게 기대면 이 강대상이 가벼워서 못 움직이죠. 근데 아마 저희 교회 강대상 큰 걸 놓고 이렇게 기대면 아무리 기대도 강대상 안 움직입니다. 튼튼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기대요. 사람이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 같아도 이렇게 기대면요,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있다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건데, 사람한테 의지하고 물질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 같아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요. 아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아주 분명한 명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사람인데 당연히 염려하는 거지. 그건 여러분에게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그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께 던지면 돼. 아멘. 이 믿음을 갖고 꼭 살아가셔서 금년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라는 말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제가 목회해 보면요, 꼭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잘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 나오고 목사가 걱정이 돼요. 1년 36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인데 그분이 딱 안 보이면 설교하는 내내 무슨 일이 생기셨나? 아프신가? 집안에 도둑이 들어온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나오던 분이 안 나와도. 근데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탁 나와 있어도 이게 또 목사님 마음을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나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 기도 잘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는 기도 잘하다가 큰 일이 탁 생기면 어이쿠 그리고 낙심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뭐 처음에 뭐라 그랬지? 작은 일을 계속 기도하다 큰 일 생기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은 기도하면서도 작은 일은 하나님도 복잡하신데 내가 이까지 작은 일까지 내가 하나님께 가려야 돼.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라. 아멘. 큰 일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중요한 일도 기도해야 되고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기도,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은 사소한 일이든 그 일을 내가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권고입니다. 아멘. 맡아주시겠다는 권고거든요.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맡으세요. 아멘. 맡기지 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리 뭐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염려 근심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아멘. 돈보다 하나님 믿고 사람보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라. 투정과 짜증의 언어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소중해요. 아멘.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물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기도하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하래.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 물고기 뱃속 안 들어가서 다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그냥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무태 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전에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어요. 그 전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입에서 드디어 감사가 나오니까 됐다. 감사가 나오니까 이제 그만 너 시험 끝나도 되겠구나. 그리고는 토해내겠다. 아멘. 어떤 성서학자는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신학대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감사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고난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만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30일만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제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거 아시죠? 30일만 봐주세요. 우리 가끔 하나님께 이런 흥정안이나 타협안 잘 내밀잖아요. 목사님 1년만 봐주세요. 목사님 요거 한 6개월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자꾸 일시키려고 우리 자꾸 흥정안 내밀고 타협안 내밀고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할게요. 요거 들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그런데 요나는 흥정안 내밀지 않았어요. 타협안 내밀지 않았어요.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해도 문 닫아 걸고 누가 보지 못하도록 커튼 치고도 안 될까봐 거기다가 무슨 담요라도 씌우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오늘 활짝 놀아요.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볼 테면 봐.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죠. 나 다리오 왕 무서워하지만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 더 무서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걸릴까봐 내가 두렵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더 무서워.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감사 기도가 고난을 끝내는 졸업, 마지막 최후의 자격증이야.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더 고난을 줘? 끝내도 돼 이제. 그리고 고난을 걷어가신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거지. 고난 속에서 빨리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딱 고난을 걷어가신다. 아멘.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이제 요나 무트로 토해내. 더 이상 고난 안 받을 때 그 입에서 감사 나왔어. 이러는 거거든요. 아멘. 성경 그 6절까지만 한 거거든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야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뒤로 오는 것 같지만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생각에 넘치면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이에요. 아멘.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피곤한 시간일 것 같아서 재미있게 설교하려고 정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신앙가 중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1979년도 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워치만 리의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치만 리가 약간 이단성, 그의 추종자들이 이단성에 빠졌기 때문에 워치만 리를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저희 신앙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책 가운데 하나예요.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골골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보통 약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30을 넘기지 못해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예 30을 더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0이 되기 전에 죽을 겁니다. 이 워치만 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건강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능히 이런 일들,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지만 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어떤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신비로운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조그만 그 조각배, 노를 저어가는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서 그 큰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양자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아마 이 한강하고도 비교 안 되는 큰 강이에요. 굉장히 큰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배가 한 척도 없는 거예요. 아무 배도 없어요. 자기 혼자 그 배를 노를 저어서 양장을 건너야 되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게 전진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그만 이 자기가 저어가는 노를 저어가는 배가 그 강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에 턱 걸리게 돼요. 턱
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는 뭐를 적어도 이게 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배가 걸렸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들러봐도 배 한 척도 없어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석양이 깔리고 그리고 기온이 차가워져요. 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꿈속에서 그 환상 속에서인지 꿈속에서인지 왔지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강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날씨는 어두워지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돌을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그때 어찌만 네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오는지 콸콸콸콸콸콸콸 양자강으로 물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들어오니까 돌멩이에 걸렸던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죠. 떠서 넉넉하게 노를 저어서 양자강을 건넜어. 그리고 눈 떠보니까 꿈인지 환상인지 그래요. 이렇지만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굉장히 영롱으로 받아들였어요. 돌을 치워주랴. 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돌멩이 저런 돌멩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 문제라고 하는 돌덩어리에 걸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돌멩이 좀 치워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사업하다가 물질 문제 걸리면 어떻게 하나님 이 물질 문제 이 돌멩이 또 걸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치워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인간관계 문제가 틀어졌어요.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에 돌덩어리에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사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99%가 돌덩어리 치워달라는 기도, 돌멩이 치워달라는 기도 할지 몰라요. 근데 돌멩이 치워놓고 그 돌멩이 치워주면 또 가다가 또 다른 돌멩이 또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워치만 니는 돌멩이를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 건강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그까지 돌멩이 다 아무 문제 되지 않을 만큼, 아멘. 그까지 걱정거리, 그까지 염려거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그는 그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겠대요. 그렇지만 네가 80이 넘도록 살면서 기독교 저술가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말씀 정리할게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야. 아멘. 염려하면 믿음 없는 거야.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도구가 기도와 간구라. 아멘. 근데 큰 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라 그랬으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기도의 언어로 바꿔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염려,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가 뭐냐면 감사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넘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돌덩어리 채워주세요. 이 돌덩어리 채워주세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교회를 봐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직장을 봐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집을 봐도 이놈도 문제 저놈도 문제
그냥 뭐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난 돌덩어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돌덩어리 채워줘봤자 또 돌덩어리 걸려서 또 돌덩어리 쳐.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돌덩어리 쳐달라는 기도만 하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평강의 강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좀 그렇게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넘쳐서 우리 앞에 문제가 그냥 여전히 있어도 그까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위를 여유롭게 걸어가고 항해할 수 있는 아멘. 신앙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이 벌써 20년 전부터 청장년연합회가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 기도의 거룩한 뿌리들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연의 청장년연합회의 거룩한 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